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신혼부부의 양성민 집사님께서 받들어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차주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와도 같죠.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 어떤 걸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아빠 믿죠?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초등부한테 제가 넘겼어요. 그랬더니 초등부가 금방 몇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제 눈치를 채고 네 그렇게 대답해줘가지고 덜 민망했는데, 자, 여러분, 아빠를 믿는다, 엄마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선생님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빠 뭘 믿어요? 엄마 뭘 믿어요? 그러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어요, 또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믿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뭐 사주는 걸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5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다 내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오심을 믿어요. 관로에 생략된 단어는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심을 4글자를 줄이면 사도신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뒤에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죠.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곧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 교회가 전통적인가, 그 교회가 안전한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가장 기초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타지에 가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갔었을 때 우리가 이단으로 이상한 교회로 안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또 전통적인 교회의 가장 큰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펼쳐놨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탄탄하게 믿음 생활을 연결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안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지럽거나 아니면 교회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거나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더 믿음 생활 잘해라,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더 명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주마가편격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분도 많고 믿음 좋은 분도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의 다른 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한 번 더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정교회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더 열심히 달려가고 더 믿음에 견고해져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순종과 헌신의 믿음으로 자랐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단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또 음란한다, 또 시기한다, 질투한다, 또 너무 미워한 나머지 살인의 충동을 느낀다, 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죄 맞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죄라기보다는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의 결과 내지는 죄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 것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머리를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알긴 아는데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가 하면,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자꾸 하나님 갈 거 없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내가 스스로 승리해야지, 뭐 자꾸 하나님 앞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절절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냐.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1966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탄교회라는 것이 설립됐어요. 사탄교회. 자, 이름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인가? 그런데 이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탄교회를 창설했는데, 이 사람이 3년 뒤에 여러분, 항상 거짓은 진짜 진리를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우리가 홀리 바이블, 성경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사탄경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경의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 우리를 말하자면 사탄경 1장 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냥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돼.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자꾸 응어르지 마. 네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동하고, 네 안에 욕망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동해. 그게 정직한 거야. 왜 너를 속여?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네가 주인이니까. 그게 바로 자유고 해방이야. 여러분,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탄 바이블 1장 1절에 있는, 그리고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부 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우리 2부 때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우리 고3 수험생이 한 명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졸면 안 될 것은 여기서 졸았다가 깨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거 사탄 바이블 좋은 거네. 왜냐하면 우리가 TV만 틀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여러분 그게 마치 힐링이고 그것이 마치 대기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여러분 세상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딴 사람 간섭하지 마.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친하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밤늦게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제주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얼굴 보고 떠나고 싶어요 해가지고 밤에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시다 하고는 사모님도 또 아이들도 다 이제 차에 싣고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산길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가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쯤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중턱에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서비스도 못 부르고 정말 난감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꼼짝달싹 못하겠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때쯤이에요. 5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문을 툭 열고 나오더니 말이죠, 의기양양한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똑 쳐다보더랍니다. 얘가 왜 이러지 싶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그 디즈니 월드에서 나온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보시고,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초능력, 신기한, 놀라운 뭐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5살짜리 아들이 이것을 한 100번 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가 뭔가 하면 주인공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눈을 탁 치면요, 갑자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눈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막 초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5살짜리 애가 지금 차가 퍼져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차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 눈을 치더라는 겁니다. 자기 눈을 치면서 차를 막 들어올리려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4살,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귀엽기라도 하지. 귀엽잖아요, 애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우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직까지 40대 초반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50을 훌쩍 넘겼거든요. 그런데 50을 훌쩍 넘기고 조금만 있으면 60을 바라보는 제가 눈을 치면서, 그죠? 초능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볼성사납겠어요. 여러분 항상 유머에는 어떤 풍자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봤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다 내 거지 뭐, 누가 나를 도와줘, 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여러분 죄의 뿌리가 그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 인간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과음을 지르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보면요, 거기에 3번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압니까? 내버려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심판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통곡을 하고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신 좀 차리고 내가 균형을 잡고 있으면 이 어지러운 세상, 기울어져 있는 세상에 그래도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뭔가 하면 조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완전 판이 기울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멘 할 때까지 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묶여있고 주님께 여러분 의지하고 관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의지해서 그분께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가장 바라고 되고 싶었던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나쁘잖아요. 좋아요. 왜냐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시작,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100%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분 계시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무슨 도전? 죽을 때까지 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아요.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기 5분 전이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지금부터 한 말씀이라도 안 빼놓고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전에 여러분 이미 어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율법을 다 100% 지키면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왔던 사람도 안 되고 오고 오는 세대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손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수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습니다. 여러분 0은 아주 못된 놈이고요, 100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한 20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쯤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은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60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80쯤 지키는 사람들 볼 때는 60이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한 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의를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됐고, 그 불의한 존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의, 또 놓쳐버렸던 그 의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는 여러분 이 의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탁월한 책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도, 앞의 내용이 이방인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유대인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 의롭게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그 의 말고 외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율법의 한 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의가 내 마음속에 돌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에 목숨 걸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네 철학 아니야? 네 교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받은 말씀이야. 여기 등장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풀네임으로 바꾸면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에 이르기를 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하기를 구약, 시에 이르기를 구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구약. 구약 때부터 이미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이미 그게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지 않는 두 인물을 샘플로 딱 듭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1장을 지나 2장을 지나 3장을 지나 4장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하면 너희들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 이삭 바친 이야기만 알지,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아브라함 의롭게 된 거 아들 바쳐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게 여러분 앞부분이고요. 너 다윗 존경하지? 다윗이 너희의 국부지.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다윗 좋아해. 그렇지만 다윗이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한 3분만 집중하시면 이 로마서 4장이 술술 풀립니다. 이 로마서 4장이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고 그 행위, 그 순종이 너무 존경심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 잘하니까 그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된 건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예, 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잘 접어놓으시고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 15장이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워주십시오. 자, 창세기 15장 펴놓으셨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루는 텐트에서 나와봐라 그랬더니 하늘 한번 쳐다봐. 하늘에 뭐가 있니? 하늘에 참 별도 많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수입니다. 쉽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니까 1절 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자, 좀 대답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앞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앞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앞이죠. 15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자래 가지고 여러분 의롭게 되고 순종자래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점점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믿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급기야 아들 이삭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이지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은 그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말문이 막히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우리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없는 놈이 하면서 할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 취급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 할례가 의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7장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뭐죠? 만약에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14장이나 15장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믿음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1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여러분 할례 이것이 신약으로 바꾸면 세례인데 세례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 세례가 천국 가는 티켓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례는요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빨리 와서 세례 좀 주세요. 안 믿었는데 세례 달래 막 그러면서 말이죠 가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좀 문답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곧 돌아가신다고 막 물에 자기 손을 막 찍어가지고 목사 손을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세례부터 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런 경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믿고 나서 세례 받는 겁니다.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세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하는 국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제 문답고사를 치는데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하거든요. 그때 그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나는 너무 순진하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라고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여러분 그냥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요 큰 아이 낳았을 때, 집 샀을 때, 남편 만났을 때, 뭐 큰 선물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막 적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13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통일 왕국 2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행복론이 여러분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지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6절에도 복, 7절에도 복, 8절에도 복, 복이 3번 나오는데 이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인데요,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심과 가려짐. 시작. 사심과 가려짐. 이때 자기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거꾸로 바꾸면 언제 가장 불행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언제 가장 불행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시편 32편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위에서 큰 손가락에 막 나를 짓누른 것 같고 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충만했는데 내 영혼 상태가 어떤가 하면 그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내가 그렇게 가물고 여름의 가물처럼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단 선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고 울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고 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죠?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은혜, 사랑,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내가 10점밖에 못 맞아가지고 야단 맞아야 되는데 10점 맞은 나한테 트로피를 주네. 이상하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긍휼 있지 않습니까? 긍휼은 뭔가 하면 반드시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게 긍휼이에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부동산을 해라, 여러분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이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영접하십시오. 그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목사님,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목사님, 어떻게 죄가 가리워집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시은 자 위에 여러분 피를 뿌릴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종의 상징물이었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끼어진 두 돌판,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가려줬듯이 세상의 모든 스캔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리워 주십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이 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 불안과 초조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내 모든 불의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걷어가셔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옛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 거기에 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종이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다 쓸고, 주인 영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척척 일을 잘하는 그런 노비가 하나 있었는데,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연만해가지고 하루는 야야 좀 와보거라 하고는 그 모습을 불러놓고 갑자기 어떤 책을 꺼내더니 거기 있는 노비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족보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입적시켰다 하면서 족보에 여러분 성도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다 하면서 보여주더래요. 졸지에 여러분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 집 양자가 됐어요. 잘 들으십시오. 근데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새벽 3시에 그 양자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바깥마당 다 청소하고 앞마당 다 청소하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진짜 은혜, 진짜 긍휼을 경험하면요,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제 마음대로 줘도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창세기 22장처럼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순종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의롭게 되는 비결,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오늘 이 충만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세례받는 모든 우리 우정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